네,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큰 선택들도 있고 작은 선택들도 있는데 아마 이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택하는 건 매우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심지어 오늘 점심 메뉴를 뭐 먹을지부터 고민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오늘 메뉴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되게 작게 크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후회가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나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에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신앙생활도 근데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르죠. 왜냐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선택의 방향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앙을 더 더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선택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라는 것은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그 주인의 땅이나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좀 감독하는 사람이 청지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림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 밑에서 꽤 오랜 시간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랜 시간 일했다라는 것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성경 이거를 원어로 쭉 읽다 보면 이 청지기는 지금 섬기는 주인 밑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청지기는 주인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이 주인은 화가 난 나머지 바로 이 청지기를 해고시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청지기가 오랫동안 주인 밑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도 있을 텐데,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이게 너무나 좀 이게 힘들었냐면 한 번에 그런 관계마저도 한 번에 그냥 끊을 정도로, 해고시킬 정도로 되게 기분이 많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자, 청지기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그냥 해고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한 번에 잃었어요. 그냥 해고를 이렇게 통보받은 거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잘렸는데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나가서 이제 직업이 잘리고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건 육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기에는 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내가 몸을 쓰는 일은 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 먹자니 그것도 힘들다, 그것도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구걸은 하지 않겠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며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지금 직업이 잘렸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 노동도 안 하겠다, 빌어먹기도 싫다. 약간 이 청지기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런 마음을 벌써부터 품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게 나름대로 청지기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내가 이제 잘릴 텐데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내가 해고당한 이후에 나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머리를 써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이 얼마 빚졌죠? 그럼 뭐 100 정도 빚졌습니다면 80으로 여기서 줄이세요. 그리고 당신은 얼마 빚졌어요? 60 정도요. 그러면 40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의아한 건요, 이 주인이 청지기가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더 낸 게 아니고 얘가 좀 이제 지혜롭게 일을 하는구나 라면서 오히려 칭찬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저는 좀 이렇게 본문이 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지혜롭게 말했다,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은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자기의 빚이 아니고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인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봐서 허락을 받고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주인 마음대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딱 보면 오히려 주인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얘가 잘렸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건가? 반항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종에게 주인이 방금 전같이 해고했으면서 자기 재산을 그렇게 손해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화가 났던 이 주인이 자기 재산을 깎아먹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청지기가 이걸 좋은 의도로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청지기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이유는 그 빚을 진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빚을 어떻게 갚냐, 어려운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빚을 다 못 갚는다, 그래서 조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몰래 탕감해 줘야지, 이런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잘린 다음에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한 철저히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성경이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지워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도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성경에 있지라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무 내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주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인이 종을 칭찬한 건요, 청지기를 칭찬한 건 그 청지기가 예를 들어서 불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그를 칭찬한 게 아니고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행동해서 칭찬했다고 해요.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 그러니까 청지기예요,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색깔을 제가 이렇게 입힌 이 칠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청지기의 그런 독단적이고 잘못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칭찬한 부분은 뭐냐면 앞에 흰 색깔 부분인데 해고당했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지혜를 써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청지기의 어떤 결과보다는 이 사람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놓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 주인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청지기 비유를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에게로 이렇게 대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선택을 하며 잘 살아간다. 근데 믿는 너희들, 이 빛의 자녀들은 주님의 그런 빛을 받은 자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은 공급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을 나태하게 살았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왜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냐라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던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물론 이게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다 믿음과 관련된 일들이니까 그렇게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일상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참아가고 인내하면서 하는데 일상에서 딱 나가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축 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생선이 살아있을 때 막 팔딱팔딱거리는 이런 활발한 그런 느낌을 교회에서는 주는데 일상에만 나가면 그냥 죽어있는 생선처럼 그냥 축 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믿음과 관련된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교회와는 다른 무대다 보니까 좀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선택들이 과연 신앙적일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거룩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민을 하다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선택을 과감하게 하지 못해요. 이게 맞을까? 이게 옳을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엔 어떠할까? 이런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좋은 기회들마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선택을 해도 자기가 선택한 것에 확신이 없어요. 계속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 선택이 옳을까, 막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계속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소극적이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신앙을 믿으면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 삶에서 내가 담대할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는데, 그걸 아는, 그걸 믿는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의 때에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더더욱 불안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막 가득합니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을까? 여러 가지로 막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너희가 선택하는 것들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선택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가지고 완벽한 선택을 원한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선택을 원하지만 그 선택을 원하다가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화를 통해서 너가 부족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있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를 짜면서 어쨌든 선택하며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이 너희들은 옳은 선택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게 청지기가 잘된 선택을 해서 칭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칭찬한 겁니다. 결과는 잘하면 주인에게 피해를 줬을지 몰라도 주인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점을 칭찬했던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해야 되고 이기적이지 말아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되게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선택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이 신앙에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막 신경을 쓰다가 여러 가지 선택을 포기하지 말고 너가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름의 선택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간혹 행동이나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게 너무 나를 위한 것 같아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겠어요. 또는 이게 너무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겠어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는 왜 지혜롭지 못하냐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고 책망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가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달라고, 구하라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외치는 것을 전혀 외면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병자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막 외쳐도 예수님 외면하십니까? 들으시잖아요. 처음에 외면하셔도 다시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정작 나의 병고침이 되었든 어떤 나의 그런 해결이 되었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이 재산에 있었다면 절대로 청지기에게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청지기가 자신의 빚을 탕감을 막 해줄 때 이 주인이 자기 재산에만 집중했다면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재산이 얼마가 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자기의 재산을 허비한다라고 이 주인이 화가 났지만, 이 주인이 허비한다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갉아먹어서가 아닙니다. 자, 주인이 칭찬했던 모습을 보면 이 청지기가 맡은 걸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나름대로 청지기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이거 돈이 일들 많든 청지기를 본 주인은 너무나 이게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자기의 어떤 것이 있었다, 만약에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주님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주님은 옳은 선택만 하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목숨을 버리신 분이 조금 스크래치 가고 주님에게 피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시겠어요? 그걸 되게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인 목숨을 우리에게 희생하신 그 주님이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그 죽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선택을 하면서 주님께 피해가 되고 어려움을 되는 건 주님 입장에선 그건 내가 다 감당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이 하는 선택마저도 주님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주님이 막으셨겠죠. 처음부터 그걸 안 되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막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선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주님은 다시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요나가 주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그런 마음대로의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게끔 그의 선택을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주님이 다시 그때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그걸 놓였을 때 그 내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길 바라요. 내가 완벽한 것을 추구해서 아무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말고, 비록 내가 조금 찝찝해도 내가 이게 맞는지 고민이 돼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상황과 여건에 맞는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선택을 반드시 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믿음이어도 하나님은 최선의 선택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궁지에 몰릴 때가 있고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계속 하나님 탓, 사람 탓, 가족 탓, 환경 탓 이런 탓하지 말고 나름대로 이 청지기가 자기가 잘리는 그 위기 앞에 지혜를 쓰며 그 위기를 헤쳐나갔듯,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약간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실 거라는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가
그리고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투영하고 또 나에게도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이지 못해. 그러면 난 도덕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어떤 귀한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그 기준을 또한 나에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섬김을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도덕적이어서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전혀 도덕적이지 못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실 거면 이 세상에 쓰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그냥 뿅 갔어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의 아내를 보고 완전히 이게 돌아가서 신하를 죽입니다. 전투에 보내서 죽게 해요. 그리고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에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다윗이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는 아주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택을 했던 사람인데도 그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또 다윗에게 주신 또 그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물들 중에 모세도 있어요. 모세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그 모세를 출애굽이라는 아주 위대한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1대1로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도 되게 도덕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자기 아내가 되게 예뻤나 봐요. 자기가 봐도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나 예뻐서 자기를 죽일까 봐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사라였으면 다시 이런 자기를 버린 남편과 다시 만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사라가 살았으면 나 당신이랑 이제 헤어지겠다고. 어떻게 자기 살고자 나를 그렇게 애굽에 그렇게 박아놓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이고 사라에게서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했더니 애굽 그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아내도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 재산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위대한 선택이 아니었던 이 선택을 가지고, 위험한 선택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약간 불만 아닌 그런 원망이 우리에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선택을 막으셨어야죠. 그런 부도덕한 선택 하지 않게끔 인도하셨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선택을 못하도록 저를 어떻게 좀 가둬두셨어야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데 주님은 그런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선택이 또한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나는 완벽한 선택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선택이 잘못됐으면 내가 이게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쌓아 올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결국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 짓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렇게 큰 죄를 짓는 선택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싸우는 두 여자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다른 나라의 그런 왕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이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결국 배교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에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신앙적인 완벽한 선택을 해야지, 내가 지혜로워지면,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완벽한 선택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게 과연 언제 그렇게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외면하실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선택을 통해서도 그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기도하면서 뭔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지면 내가 그때 선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두꺼워지면, 이렇게 좀 성장하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뜸을 들이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명확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겠다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완벽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다는 계획을 믿으시면 우리의 부족한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불의한 선택, 그런 것까지 가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선택일 수 있는데, 내가 그 선택을 지혜롭게 나름대로 써가면서 하지 않고 그냥 그 선택을 회피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과 고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계속 고민만 했습니까? 완벽한 타이밍만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들의 선택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름대로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지혜롭게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한 선택마저도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해고되기 전에 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고되고 나서 그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아직 해고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아직 청지기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청지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도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권한을 선택할 기간이 항상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잘렸으면 어떻게 빚진 사람을 오게 해서 빚을 탕감해 줬겠어요. 청지기의 권한이 아직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는 그 완벽한 타이밍을 꿈꾸며 이때 해야 제대로 된 선택이 있겠다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의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속 고민하시고 머뭇거리지만 마시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살아가면서 실수하면서 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쭉 묵상하다가 다른 사람의 그런 선택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 믿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 선택할 것에 두려움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하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모두가 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내가 보면 때로는 화가 나거나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묵상하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내 가치관과 맞지 않은 선택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면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 선택을 사용하실 거라면, 잘못된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그 선택을 또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믿는 나로서 내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될까?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막 그걸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모두 다 우리가 옆에 하는 사람들 일상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선택, 마음에 들지 않은 선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선택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선택을 보면서 막 더 답답해하고, 하나님 이거 왜 그러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냐는 그런 마음의 불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답답한 사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곳에서,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그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고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 그럼 그 마음들을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기를 가지고 무작정 비판하고 깎아내리며 그 사람에게 들보와 막 이런 거를 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좀 그것을 통해서 이면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택 모두 존중하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